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야유는 아니죠? 네, 야유는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환영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젊은 분들은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월 1일 드디어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그죠? 네. 저는 실은 저기 뒤에서 서서 찬양하면서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분들은 괜찮나 이렇게 봤더니 괜찮으세요? 네, 아직은 네. 실은 오늘 이제 2부와 3부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4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이대로 전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분들은 아무래도 언어도 그렇고 관심사도 좀 달라서 이게 괜찮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그래도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늘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늘 불러내세요.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오라고 그러시면 그럼요, 냉큼 뛰어가야죠. 또 하나님께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청년분들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여러 일들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면 약간 망설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뛰어나가죠. 또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특별히 선교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비전 트립 가는 해죠?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 갈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 단기 비전 트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가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시니까 그래도 마음을 품고 그 자리로 달려가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냐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시험의 자리로 부르세요. 이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좀 몇 년 됐죠. 그죠? 저 같은 목사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수가 좀 되면 눈치가 늘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약간 애매한 자리로 부르시겠네 하면 거기서 슬금슬금 발을 뺄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곳이 시험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의 자리로 부르시는 건 모든 성도들을 다 부르세요. 모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건 거절하겠다고 해서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전반부의 내용인데요. 자막이 나오나요? 우리 앞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이걸 문자 그대로 살펴보기 전에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특별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해 온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그렇죠. 여러분 혹시 실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럴 때 대답하시면 서로 곤란해질 수 있죠. 저도 뭐 그런 게 잘. 자, 우리 딴 걸로 넘어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실현 당하면 사랑을 이어가다가 상처를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면 왜 요즘은 길 가다가 노래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가 다 내 얘기 같잖아요. 세상에서 나처럼 아픈 사람이 없고 나처럼 가슴이 뻥 뚫린 사람이 없는 것 같잖아요. 저도 들어서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어려움, 고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면, 고난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어려움은,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을 세상의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인 것 같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큰 아픔을 감히 헤아릴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걸 알아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독 나만 강하게 연단시키시는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만 너무 힘들게 연단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보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연단하실까?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시험이라는 건, 인생의 짐이라는 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실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는 거죠. 그냥 옆에서 보면 그냥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얼굴이 환해 보여서 문제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직전에 섬겼던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다 뒤에 앉으셨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 보여요. 뒤에 숨지 마세요. 그냥 앞에 하지 마 오셔도 돼요. 자, 근데 앞에서 설교하면 성도분들이 거기에 좌석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성도들이 쭉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어떤 태도라는 게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 교구는 아닌데 보면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너무 훌륭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예쁘고 말씀 듣는 그때 보면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면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삶의 어려움이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세상에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제가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교구를 맡을 때가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보면 너무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이 집사님께서, 이 권사님께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이런 문제가 있으셨구나. 근데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이렇게까지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도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했었구나. 저 권사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아시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아픈 상황에서도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셨구나. 그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다 너무 괴롭죠. 그리고 내 문제에 내가 함몰되기 쉽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시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어서 정말 많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아, 이 시험은, 이 괴로움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또한 많이 있구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청년들이요, 우리 모든 분들이 만나는 시험, 만나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이 전반부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다른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께서 만난 시험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만난 시험도, 아니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여러분들이 사랑하거나 귀하게 여기는 어떤 누군가가 만난 시험을 곁에서 가만히 보면, 아, 이 시험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근데 이상하죠? 오늘 본 말씀은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에서 실은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면서 믿음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저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저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런 냉정한 태도를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험만큼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없겠노라. 이 시험을 내 가족이, 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도움도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들, 그 시험들, 그것만 생각하면 두렵고 걱정되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담대히 서게 되면,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가 실은 평상시에 여러분 다 이렇게 옆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옆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이렇게 보면 다 믿음 너무 좋아 보이죠? 야, 이런 훌륭한 믿음의 전사들이 어디 있어요? 다 믿음 너무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아시죠? 좋을 때는 믿음이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좋으신, 그죠. 주일학교 다 좋은 데 나오셨군요. 그죠. 주일학교 야간 말고. 근데 맞아요. 저도 실은 너무 행복하고 좋을 때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그러다가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있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질문, 그때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일단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좋으신 하나님은 무슨,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 같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안 좋으신 하나님 같죠. 또 그래도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소홀하신 것 같고 좀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또다시 우리의 반응이 이렇죠. 하나님은 참 무정하신 분이구나. 좋으신 하나님이었다가 안 좋으신 하나님이었다가
무정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잠깐 또 조금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다시 우리 어떻게 하죠? 또 바뀌어요. 그죠? 좋으신 하나님이 안 좋았다가 무정하신 분이었다가 또다시 좋은 하나님으로 또 바뀌어요. 그게 우리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대로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바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시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큰 시험, 큰 문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어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힘든 시험, 힘든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든 시험과 힘든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어떤 분이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셨고 신실하신 분이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미쁘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시험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실 것이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릴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좋고 안 좋고로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미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신앙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교회에 온다고 때리진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래봬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많이 맞았습니다. 이상한 그런 폭행은 아니고요. 제가 앞에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나면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꼭 가서 제가 여쭈었거든요. 전도사님, 그건 아니지 않나요? 했다가 많이 맞았거든요. 이렇게 등을 많이 맞았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여기 쓰여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진정으로 믿어질 때까지,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나의 말씀, 나의 진리로 믿어질 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여기 아마 대부분 다 그러지 않으세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을 곁에서 보면서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삶을 살아보니까 삶이 이렇게 힘든 건데 부모님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철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적으로 철들어 가는 거고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세상에서 시험을 만나게 될 때 단순히 그 시험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점점 알아나가도록 하는 것, 이게 신앙이 자라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시편마다 각 보면 대부분 다 표제어라고 제목이 이렇게 꺽쇠로 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시편 57편의 표제어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힘들겠어요. 그 축축하고 어둡고 외롭고 힘든 그곳에서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얼마나 눈물이, 괴로움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제가 동굴에 저를 죽이고자 하는 왕의 손길을 피해서 숨어 있지만 하나님, 그런데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저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1편부터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시편 위에 표제어 내용을 보면 표제어 내용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맞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표제어는 분명히 읽어보면 눈물 나고 괴롭고 하나님 원망하고 마음 아파서 옷을 다 찢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겠노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상황은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실은 오늘 우리 신전도사님이 처음 부임하시는 날이에요. 저기 앉아 계신데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 그죠? 저희 교회는 확실히 외모로 뽑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전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 신년 첫 주일이어서 제가 오늘 교회 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 앞에도 있죠.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분들이 특히 잘 아시죠? 요즘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젊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 사회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실은 목사로 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워졌고 공동체 모임하는 것도 실은 너무 어려워졌죠. 또 우리 봉황중앙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점점 저기 멀리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여러분, 제가 봉황중앙교회 담임으로 와서 지금까지 기뻤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목사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날만 행복하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청빙되었다는 말씀을 처음 듣는 그날은 너무 행복해요. 아, 교회를 섬길 수 있구나.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삶을 가득 이렇게 휩싸게 돼요. 근데 저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그리고 2023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다가 신약 성경 말씀들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읽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만나게 된 큰 시험들이 있어서 이 시험을 앞에 두고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쓰러지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이 사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2023년 한 해가 우리 특별히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만났으나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과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또한 소망하기는 이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다 이겨내어서 우리 많은 한국 교회들 가운데에서도요, 우리 교회가 어떤 외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이겨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또 우리 청년부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또 소망하며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또 우리 청년부가 만나는 그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끝까지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